20장 17절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 함께 보셔도 되고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에는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옛날 개역개정 볼 수 있지만 다음 세대는 개역개정 못 봅니다. 그 이해를 못합니다. 옛날 말이라. 그래서 세번역, 언어가 우리의 생각과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을 함께 봅니다. 우리 17절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침례라고도 하고 혹은 세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니까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야고보서까지는 내가 그래도 내 스스로에게도 은혜가 많이 됐는데 고린도전서 설교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면서 또 약간 또 불안한 마음. 늘 그렇습니다. 시작은 늘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인데 삶에 대한 겁니다. 삶. 우리는 코로나19나 또 요즘 또 굉장히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협이나 어려움, 평화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죠. 그래서 내일의 삶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생각. 근데 막연해요. 너무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살아가면 될까? 그게 항상 저에겐 숙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속도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뛰면 되겠습니까? 걸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성공해야 되니까 질주하면 어떨까요? 때로는 너무 지치니까 머물까요? 그냥 헥헥거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가 어떤 책 제목을 봤는데 하도 재밌어서 잊혀지질 않았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 제목입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것은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주는 어떠한 여유, 쉼에 대한 메시지지요. 그러나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게을러지면 하루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사는 법, 이런 책도 또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로 살아야 할까가 저에게 고민거리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가야 하나,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가야 하나. 때로는 홀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참 불분명하고 헷갈려요. 홀로 서야 되는 건지 같이 서야 되는 건지. 때로는 같이 있다 보면 홀로 있고 싶기도 하고요. 홀로 있다 보면은 또 누군가의 도움이 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홀로 서야 합니까? 같이 가야 합니까? 그러며 문득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대부분 운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전하기 위해서 차에 딱 탔을 때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뭘까요? 안전벨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브레이크를 먼저 밟더라고요. 저는 브레이크를 먼저 밟습니다. 그러니까 질주하기 전에, 달리기 전에 브레이크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렇구나. 내 인생에 때로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겠구나. 속도도 빠를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지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만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브레이크를 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또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고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고린도 전서는 브레이크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들의 교회 안에 있었던 삶과 신앙과 그리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들이 질주하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도록 혹은 너무나 빨리 가고 있는 삶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바로 그 브레이크처럼 보내진 편지가 고린도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1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인사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문안하면서 건네는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문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 혹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내며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고 또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개역개정은 책망할 것 없고 견고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흠잡을 게 많고 튼튼히 세워지지 않았다. 그 반증이죠. 예.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바울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인사했으니까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고린도전서는 크게 바울이 사람에게 구두로 전해드리는 소문,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보낸 편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글로의 집에서 온 소식을 내가 듣고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식은 뭐였냐?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는 그 규모를 가늠하지 못하지만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말해요. 고린도 교회의 교회 형태는 가정교회였다. 가정교회는 어떤 겁니까?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모여봐야 10명, 20명? 아주 많이 모여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 전체를 다 해서 그리스도인은 한 50여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작은 교회가 벌써 아볼로, 바울, 베드로,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어디에나 문제가 있고 분열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바울이 그들의 분열을 보면서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왜 소스데네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첫 번째 인사하면서 거명했을까?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말했을까요? 바울에게는 수많은 도움 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서 같이 찬송 불렀던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듣보잡인 소스데네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왜 소스데네를 첫 번째로 거명했을까요? 누굴까요, 그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전도를 했죠. 2차 전도행위 때입니다. 그때 전도를 하면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많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의 전도의 내용이 거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교가 그 로마로부터 유일하게 인정받는 공식적인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도 극성맞았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막 제재하려고 하면 막 난리법석이 나는 겁니다. 예, 저항하고 막 싸우고 폭동 일으키고. 그러니까 로마가 팍스 로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제국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관용 정책. 그래서 유대교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줬어요. 황제 숭배로부터도 어느 정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유대교의 완성이 기독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까요? 기분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막 재판하자고 하면서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고린도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총독 가운데 이 가장 무능한 사람으로 뽑히는 총독이 누구였느냐? 이 갈리오입니다. 네, 제일 무능한 사람으로 뽑혀요. 유대인들이 데려가니까 이 갈리오가 안 그래도 귀찮은데 종교 문제로 갖고 오니까 나 골치 아프다 싫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손대지 못하고 대신 누구를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았느냐? 거기에 회당이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그 회당의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붙잡아가지고 두드려 패버렸습니다. 폭행했다 이 말이죠. 신학자들은 바로 이 소스데네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소스데네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소스데네라는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았던 이름, 그들에게 의미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소스데네인 겁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소스데네를 얘기했을까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자기 대신 얻어맞았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고충을 겪고 희생해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희생해준 사람을 고린도 교회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잊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 20년 동안 목회자 생활하면서 지내왔는데요.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까? 만난 사람들. 그런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소중한 사람인데. 많은 것을 잊고 살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준 사람들을 잊지 않는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나도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고 삶의 모습이에요. 제가 페이스북을 좀 합니다. 거기에 글을 올립니다. 오늘 주부에도 목회일기라고 하는 것을 오랜만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일기를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목회일기를 쓰다가 요번 주보에 올렸던 그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이제 개척해서 3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건축부터 시작해서 목회 지금까지 3년 다 모았더니 한 200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그거를 다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출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권씩 사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오랫동안 제 글을 함께 봐왔던 어떤 한 권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답을 올렸습니다. 그게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페이스북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목사님의 글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한 65세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잘 못하세요. 그런데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근데 늘 페이스북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좀 새로운 신세대들 좀 쫓아가려고 소통하시려고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의 글과 나의 생각과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굳이 한 가지를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야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나를 위해 희생해 준 사람을 잊지 않으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 소중히 여겨준 사람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바울에게 그는 형제 소스데네였던 거예요. 희생과 헌신, 크든 작든 자기를 위해서 손해를 감당해 준 사람. 여러분, 형제, 자매, 성도, 교인, 우리는 쉽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형제, 자매, 성도는 인사말로 쓰이는 용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형제를 향한 신앙생활 얘기하면은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더 다가와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내게 잘해주지 않는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왜 내게 잘해주지 않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의 삶에 형제로 서 있는가? 그를 위해 손해보고 서로를 위해서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도 서 있는가?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근데 그 문안을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죠. 그러면서 은혜와 평화 혹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3절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혹은 평화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노력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만들어서 구원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성도로 혹은 형제와 자매로 사는 삶은 손해와 희생과 혹은 헌신, 때로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문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은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됨이 있고 형제됨이 있습니다. 자녀됨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따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단지 구하면 돼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또 은혜로 주셔요. 그게 바로 자녀됨이에요. 그러나 형제됨은 달라요. 노력해야 돼요. 희생도 필요해요. 소중히 여김으로 형제됨이 되는 겁니다. 자녀됨은 은혜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왜 이것이 문제가 됐느냐? 자녀됨은 넘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 역사상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제됨이 없었다 이거예요. 형제됨. 그래서 서로를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분열이었다 이 말입니다. 나 아볼로파, 설교자라는 담임 목사님이 좋아. 나 바울파, 그래도 의리가 있지. 개척했던 그 목사님이 최고지. 베드로파, 은사가 나타나야지. 뜨거운 열정파. 사람 따라가서 뭐해? 그리스도파.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런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꺼내서 보여주는 것일까? 왜 17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야 라고 그들의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건축을 하면서 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가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하나 걸고 싶었는데 어떤 십자가를 걸까? 그것도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하나가 다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십자가는 네모난 나무 조각 하나하나를 다 붙인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각나무는 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다 다듬어진 겁니다. 얼만큼 다듬어졌느냐? 함께 끼워 맞춰질 정도로. 저는 우리 형제됨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개성까지 그냥 싹 몰살해버리고 똑같은 하얀색이면 하얀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바로 저 십자가가 수많은 조각목으로 맞춰져 있는 것처럼 함께 끼워 맞춰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어져 있는 것. 그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포지션이 어디면 좋을까?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물론 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목회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훼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에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뭘까요? 마태복음, 순서대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니요. 신약 성경은 시간 순으로 쓰인 게 아니고요. 신학 순으로 쓰였습니다. 신학.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책을 갈라디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바울의 선교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여행 가운데 나온 책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신서들이 쓰여진 다음에 마테마가 누가 그리고 로마서 이런 서신서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런 책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성경 중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면 바울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모두 함께 만나고 모이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평등을 얘기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 받아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분파는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분파로 갈라지는 거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갈라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장 성경을 보는 큰 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정신이 뭐냐? 그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 그것이 가장 큰 틀이에요. 그 틀 안에서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됨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그 하나됨이 끼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첫째, 소스데네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스데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받았던 사람, 감수했던 소스데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스데네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질문 하나 더 던져야 돼요. 나는 누구의 소스데네인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소스데네가 있는가? 또 나는 누구의 소스데네인가?
제가 목회 일기를 쓰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오늘 목회 일기에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과 고민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자리에 오늘 제가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의 소스대네였고 또한 저는 여러분의 소스대네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소스대네인가?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와 평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됐고 하나님 자녀됨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부입니다. 내 노력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됨은 차별하지 않고 함께 평화를 만들며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소스데네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의 소스데네냐? 당신은 소스데네냐 이 말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소스데네가 되어서 사는 삶. 바울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홀로서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홀로서기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홀로서기예요. 그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처음 홀로서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럼 외롭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홀로서기는 그 뜻이 아닙니다. 독립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는 사람, 몸과 정신이 온전하여서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며 살 수 있는 삶. 저는 그 홀로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홀로서기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홀로서기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홀로섰으면 됐다. 나는 홀로섰으니까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이 홀로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홀로서기로 독립되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홀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사람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소스데네가 있었던 것처럼, 혹은 소스데네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소스데네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